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남들은 평탄해 보이고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제 인생만 유독 이토록 거친 파도가 멈추지 않는 걸까요? 밤잠을 설치며 천장을 바라보고 계신 당신의 그 깊은 한숨 소리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자녀 때문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의문이 솟구칩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놀랍고도 신비로운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고난의 캄캄한 터널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부신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덕분에 웃을 수 있는 영적인 역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직 은혜와 기도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생의 쓴 잔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달콤한 축복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고난을 겪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하며 자책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구절씩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단순히 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기 위한 훈련과 교육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상관없는 아이니까요. 하지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매를 들고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단이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살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로는 아픈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기에 저를 포기하지 않고 간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은 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영적인 족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한 믿음의 가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셨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며 대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끊어지고 혼자 남겨진 그 적막한 새벽에 그분은 평생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원한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 그분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이제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껍데기만 신자인 채로 지옥을 향해 달려갔을 겁니다. 그 고난은 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가장 절박한 사랑의 추격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향한 특별한 초대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아픔을 견디는 힘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데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유익을 줍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도자기와 같습니다.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던 흙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가마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금도 마찬가지이지요. 광석에서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수천 도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금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금속에 섞여 있던 찌꺼기들을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생의 고난을 겪기 전에 우리는 사실 너무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불순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만심,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안전하다는 착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뜨거운 불이 들어오면 이 불순물들이 하나둘씩 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다 타버리고 쟤만 남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태워 없애려고 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가장 큰 지혜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도, 내 인맥으로도, 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 꿇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숨 쉬는 것 하나, 걷는 것 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당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이웃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랜 세월 자녀 문제로 속을 끓이며 눈물로 베개를 적셔본 분들은 압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를 쥐고 있던 나의 손에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는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한 믿음의 동역자분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해서 어디서나 대접받던 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을 무시하는 마음과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 수개월을 보내며 이분은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몰랐던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달은 것이지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부터 흘리는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 병실은 저를 죽이는 감옥이 아니라 저의 못된 자아를 태우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환경과 상황들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명품 인생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용광로는 결코 온도를 틀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로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정금으로 빚어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평탄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식사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잠들기 전 의무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 속에 우리의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하지만 인생의 큰 파도가 닥쳐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점잖게 앉아서 기도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제발 도와달라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게 되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도 잃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쌓아 올린 가짜 자아를 허무시고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절박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혹시 기도의 줄을 놓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막혀서 답답한 심정이십니까? 당신이 겪는 그 말 못할 고민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신호탄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한 믿음의 가족분이 계셨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리고 평탄하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가족 중 한 분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분은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 같았는데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더군요. 사고는 불행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주님과 사귀게 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사고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에서 실제로, 지식에서 경험으로 옮겨놓는 영적인 용광로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돌아올 때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도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환난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환난이 우리 안에 만들어낼 열매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라는 열매, 그리고 연단이라는 열매 말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데 이는 시험을 거쳐 입증된 인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듯이 인생의 거친 풍랑은 우리를 주님 닮은 인격자로 만들어 갑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남의 아픔에 무감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산맥을 넘어온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실패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손을 잡아주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맺히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쥔 사람들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픈 가시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질병과 싸워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느냐고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도끼가 빠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예전에 보지 못한 온유함과 평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우들은 그분을 보며 위로를 얻고 그분의 짧은 격려 한마디에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질병이라는 연단을 통해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살아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환경이 여러분을 깎아내고 있는 조각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조각가가 당신이라는 보석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그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고결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 학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 중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라는 13년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자신의 혈기를 다 죽인 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아둘람 굴에서 보낸 그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말씀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개인적인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 혼자 겪고 끝나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을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당신을 먼저 그 길로 보내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위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은 부모뿐입니다.
파산의 위기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격려만이 시리에 빠진 사업가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한 믿음의 동역자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로 잃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실패한 사람들을 돕는 상담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때 제가 다 잃어보지 않았다면 저는 돈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절대 몰랐을 겁니다. 제 고난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수업료 덕분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눈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통과한 그 어두운 터널의 경험은 장차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쌓아 올린 재산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최종 훈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며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줄들을 하나씩 끊으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깊은 울림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말 못할 환난을 바울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이것이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지금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불필요한 안개를 걷어내고 본질을 보게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어 보면 알게 되지요. 그토록 아등바등 모으려 했던 돈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명예도 사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하늘의 소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몸의 기력이 쇠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날 때 우리는 서글퍼하기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육신은 낡아지나 제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하소서. 한 믿음의 가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하며 오직 자식 잘 되는 것만 보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자녀와의 관계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서 극심한 우울증과 배신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그분은 기도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왜 사람에게만 소망을 두었을까 하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녀에게 쏟았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대신 자신의 남은 삶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말합니다. 자녀와의 갈등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사람의 종노릇하며 살았을 겁니다. 저를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여러분의 빈손에 채워주기 위해 잠시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철저히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영적인 원리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높은 산처럼 솟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교만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영적으로 고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망치를 들어 우리의 높은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내 능력인 줄 착각하고 조금만 남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금방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내 힘으로 수만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그 처절한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 낮아진 마음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씀의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설교가 가슴을 울리고 무심코 읽던 성경 구절이 내 심장을 파고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가득 찼던 내 생각과 고집들이 고난으로 인해 다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은혜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 그릇을 닦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은 고난이라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교회조차 나오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잘 나갈 때는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던 분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너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그분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존심이 꺾이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낮아진 마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비천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보물상자로 만들려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유익이라는 주제로 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십니까? 고난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확인시켜 주시는 징표이며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단련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깊게 만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위대한 사명자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곧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눈물 흘리며 걷고 있는 그 거친 길 옆에는 이미 예수님이 맨발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살았노라고, 그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보석이 되고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